샬롬 8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또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한 많은 갈릴리 사람들은 마음에 저분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이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예수님을 자신들의 아마 왕으로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향한 열광적인 환호는 대단함을 넘어서 두려움의 분위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열광적인 분위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떠나셔 그리고 그 무리를 떠나 홀로 계셨습니다. 그러자 그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헤매게 되고 수소문 끝에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은 어제와 같은 이적을 일으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냉정하고 또 단호하게 오병이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그들이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의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 빙산 밑에 숨겨진 커다란 빙하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말보다는 오병이어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이적, 그것을 바라고 있지 예수님이 정말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만 보고 또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을까요? 그 핵심은 본문 35절에 나타나는데 한마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6장 53절에서 5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만 읽다가 보면 너무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도 이 말을 듣고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서로 논쟁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원문 그대로 보면은 이 살을 먹고 내 흐르는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이상한 말이요 어려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그 기적을 경험하고 앞으로 그런 기적이 더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왔다가 예수님의 이 엽기적인 그런 말씀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적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나를 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 삶을 해결되지도 않는데 그저 고상한 신앙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너무나 위선적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에 흥분하고 열광하며 기대한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보리떡과 고기는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매우 소박한 밥이요 만나였습니다. 그 밥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정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는 고백은 어떤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또 은혜입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매일 내려진 만나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날마다 만나를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은 삶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도 간절했을 것입니다. 만나를 모아둘 수 없었던 것이기에 날마다 그저 하늘만 쳐다보며 믿음으로 만나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만나를 내려주셔야지만이 그들은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절대적인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떡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식사의 자리로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살아나며 우리의 영이 깨어나며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을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을 때 내 삶에 진정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내려지는 생명의 그 떡, 그 만나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순종하며 오늘도 복되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생명의 만나로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하소서. 세상이 주는 떡으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떡을 먹으며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